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오늘부터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나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87쪽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유, 얼마나 바닷소리가 나는지 꼭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렇게 혼나는 말씀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드라마 한 편 같은 말씀을 보니까 참 느낌이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서의 말씀,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됐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 한 척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인 것이죠. 배에 실은 물건까지 다 갖다가 버리는 걸 보면 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도 우리들이 알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가를 우리들이 잘 알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에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초래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 1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표시하셔요. 여호와의 얼굴을 그가 피하려고 했다. 아까 제가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한 번이 어디 있는가? 10절에 가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거역이 초래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주변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거역해서 나만 위험해지고 나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위태롭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요, 성경이 주시는 이 엄정한 교훈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업장,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잘 되도록, 구원받도록, 형통하도록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여튼 이 지금 오늘 1장의 상황은 모두가 다 위태롭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 사람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 밑창에서요 깊이 잠들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물건까지 바다에 다 던지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나는 태연하게 이렇게 잠잘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이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영적 타락이다.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지금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듣고 있어요. 어찌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만이 우리들을 영적 타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이 튜브에 대한 비유를 드셨는데,
요즘 여름이니까 바닷가 가서 튜브 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에 설렁설렁설렁 하면서 어느새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정말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퍼뜩 깨어났을 때 너무 멀리 나와 있으면 어때요? 내 힘으로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늘 깨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생활과 다이어트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래서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러다가 계속 늦어지는 것이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은 있어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마음은 다 있지만 뭐라고 나를 위로하는가? 내일부터. 그런데 기독교의 한 성인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구원받을 내일이 있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책에서 그 글을 읽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요. 하나님, 오늘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떤 환경보호단체가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었죠. 내일이면 늦으리. 여러분, 이것이 환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여러분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요나가 영적 타락에 빠져서요,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잠에 빠져 있는데 그를 누가 깨우냐 하면 이방인이었던 그 배의 선장이 깨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6절 말씀에 보면요,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와서 만약에 저에게 당신 목사 아닙니까? 예, 맞는데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울까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믿는 자를 깨우시는데 놀랍게 깨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 말씀에 중요한 동사 2개가 등장하는데요, 일어나라, 구하라, 이 말씀이 등장해요. 새벽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케라.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예요. 일어나라, 케라, 구하라. 깨라. 우리말 뭐하고 비슷해요? 꿈 깨라. 자고 있으니,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 하나님이 깨우시는데요, 꿈 깨. 어떤 꿈에서 깨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영적 타락으로부터요, 꿈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국말 그거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요, 요나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아까 일어나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쿰.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 캐라, 꿈캐라, 꿈캐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딱 두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쿰, 일어나서 캐라, 외쳐라.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깨우셨는가? 쿰, 일어나라, 캐라, 외치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다시 그를 깨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깨우셨을까? 다른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쿰, 일어나, 캐라,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응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능 원서 접수받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저희들 세대 때 어떻게 외웠어요? 뭔가 연상될 만한 것으로 외웠잖아요. 꿈 깨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쿰, 일어나라, 캐라, 외치라, 구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꿈 깨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세요. 그리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일어나기는 했으나 오늘 이 1장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작 누가 기도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우신 분은, 하나님이 깨우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정작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고 오랫동안 이 새벽 재단을 쌓아오지만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 일어나서 알람을 늘 맞춰놓고 알람 소리를 듣고 깨요. 하지만 알람 듣고 일어날 때마다 제 속사람을 향해서 저는 그렇게 늘 외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입에 발린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저 그랬었어요. 저도 외국은 새벽 기도도 없다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요나는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가? 그가 바다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이거는 이제 사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전에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포기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요나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요 저 같아도 포기합니다. 야, 너 하나뿐인 것 같아? 내가 누구 다른 사람 택해서 그렇게 사역 못하게 할 것 같아? 어딜? 이러면서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기함 없으신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왜? 저는 저를 보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수없이 속이며 살아왔는가. 제일 많이 하나님을 속였던 게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 죄 범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계속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아주시는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요나가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 단어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면 순종하죠.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운 부모 밑에 불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런 시절을 거쳤잖아요.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경외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요나를 너무너무 닮았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예를 들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떠셨을까? 두고 보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두고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기 없으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덕분에, 용서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비하심이 언제 이미 이루어졌는가? 이미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의 앞길을 위해,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들의 기도를 위하여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 왜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고 이 새벽에 깨워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깨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깨우신 이 은혜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이 간구하고 바라는 것에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모두 하나님께 귀히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드린 이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